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한번 해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이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구분하는 일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불순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누가 올라가야 되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고 그랬고 그들을 그 손에 어떻게 했다고 하셨어요? 넘겨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유다가 올라갔을 때 가나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시몬에게 함께 가자고 한 이 일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어렵죠.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제 아름다운 연합이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보면 교묘하게 불순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그 형제가 형제를 돕는 일은 이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한테 하라고 하셨는데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시몬 사람들을 오라고 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불순종이 돼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가나안과 싸울 때 하나님은 어떠한 그 마음으로 가나안 사람과 싸우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네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남아있는 그 족속들과 싸울 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마땅한 거예요. 즉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싸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의 그 영적 싸움을 하는 이유 그리고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영적 싸움을 할 때 누구를 위해 영적 싸움을 해요? 아니, 영적 싸움은 사탄 마귀와 하기는 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평안을 위한 그런 영적 싸움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할 때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겠죠. 근데 우리들은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싸우나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 불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순종에 대한 의미, 그 순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가 뜨는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정립해 놓지 못하고 싸울 수 있어요. 지금 사사기에 와서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손은 여호와께 가서 물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유다가 시므온을 청해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먼저 시므온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이렇다면 시므온이 뭐냐면 유다가 적과 싸우는데 도와줬으니까 아름다운 손길이 될 거예요. 근데 유다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정말 믿지 못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기게 할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시므온을 함께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넘겨주시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시므온을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종을 가장해서 교묘하게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그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요. 다윗 시대에.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한 사람 나와라.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 종 될게. 자,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골리앗은 자기가 힘이 센 것을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골리앗은 모르고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골리앗이 하게도 하셨겠지만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만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1대1 상대가 돼서 싸워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데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거야. 그 하나님 관점으로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거든요. 군인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불러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이 외면했다. 다른 사람들이 말렸을 때 다윗이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그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안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서 그 자리에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안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관점으로 무엇을 보고 또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을, 그것이 우리 밑바닥에 남아서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하는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순종하는 것 같아도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네 일이다라고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을 구분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1절부터 나오는 이 3절까지 나오는 이 일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것을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순종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연합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얘기하면 교묘한 불순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4절입니다.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리고 내 성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유다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몬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느냐, 어떻게 그 일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쉽게 그냥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이렇게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가서 도와줘라 그러실 수 있어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하고 내가 이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야, 누가 좀 도와줘 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내 힘으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누구의 도움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그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라고 그래서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가 마음에 감동해서 도와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인지를 깨달아 알고 내가 하면 돼요. 이 구분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보세요. 모세하고 아론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모세가 못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론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갔어.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못 간다고 해서 아론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같이 가지만 같은가요? 다른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생각보다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보내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네 형 아론을 보내줄게. 이건 아름답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겠죠. 그런데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해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이건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은 것은 모세의 불순종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진정한 순종의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으며 그 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스본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시므온 얘기가 빠져있죠. 계속 유다 얘기만 나오죠. 유다는 어떻게 시므온한테 함께 가자고 했죠. 그런데 성경은 시므온하고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래서 잘 돌아봐야 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레스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레스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훈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소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순종을 하는데 다 순종을 못해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여기 보니까 점령했는데 철병가가 있어서 못한대. 그러면 지금까지의 싸움은 그 싸움의 기준이 누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입니까? 그러면 철병거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에 의한 것인 것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철병거가 있으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면요. 이 전쟁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병거가 있어도 그들과 싸우겠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순종의 결과인가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지 내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유다가 막 이렇게 이제 싸운다. 베냐민이 싸운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지금까지 싸워서 승리했다면 철병거를 가진 사람도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싸워서 이기는 거지. 다윗이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한테 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상대 안 되는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들과 싸운다면 지금까지의 순종은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이 맞고요. 전쟁을 하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싸움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복인데 그 삶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온전히 순종하면 마태복음에 기록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무너졌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구의 생각이 개입된 거예요? 내 생각이 개입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인간으로부터 많은 배신과 공격을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무너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 그러면 시험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 같아도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불순종의 요소들이 다분히 있고요. 그런 우리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승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 뜻대로 내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무엇으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불가능해요.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니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의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한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낫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도요. 사람이 그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보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한 것,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엄밀하게 생각하면 순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이들하고 싸워서 승리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9절. 에브라임이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다니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의 게살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나하낙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낙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의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할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립빔 비탈의 바위까지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온전히 이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이제 그 시작되었느냐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울 때 강성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막 결심해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쫓아내지 못한 것이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지금까지 쫓아낸 사람들도 쫓아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이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온전한 순종을 했더라면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달라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결과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순종을 해서 약속의 땅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차지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겠죠. 그런데 불순종이 함께 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속화가 되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불순종의 요소로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가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런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을요 바르게 구분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것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여주는 것하고,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을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일,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일,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일, 이 나라에 말씀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